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출발점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잘 역력히 드러나고 있죠. 2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4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거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죠? 9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짧은 열 몇 구절쯤 되는 이 여기서 지금 도대체 몇 번이나 부르짖었다, 들었다, 보았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그러니까 외면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부르짖음의 소리는 그냥 하늘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상달하는, 하나님께 상달하는 소리가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 먼 하늘에 계시면서 뒷짐지고 우리의 고통이나 어떤 이런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계신 그분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이렇게 소원수리 하듯이 받고 있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 고통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거기 25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알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은 기억하셨다 되었는데 24절만 기억하셨다고, 25절 알았답니다. 기억하셨다고 알았다. 그게 야다입니다. 야다. 그리고 7절에도 그 근심을 알고 그랬습니다. 근심을 알고. 그죠? 이 야다라는 단어, 안다는 단어죠. 그냥 야, 네가 그런 사정이구나. 네가 좀 어렵구나. 그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알았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거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너의 울부짖음, 너의 고통, 너의 억울함, 너의 한을 내가 똑같이 느끼고 있다. 이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공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가롭게 민원이나 듣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그냥 듣는 그분이 아니고, 부르짖음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을 내가 알았다, 내가 체험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냐? 고통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인간의 어떤 당하고 있는 억울함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고, 그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 고통을 몸소 경험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실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 어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허락하셨는가? 그때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죠. 아버지지, 아버지. 뭐예요? 저분은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같이 체험하시는 그분이다. 이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 이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놔두실 리가 없지 이거죠. 이렇게 같이 아파하는데, 아픈데 너 그냥 아프라고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얻는 겁니다. 거기 다시 한번 어떤 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뭔가 막혔던 인생에 대해서 뭔가 단초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짖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 가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거기 성경 분명히 땅에서 가인의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표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인은 어두운 곳에서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그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심판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에 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동성애 때문에 나타났다. 동성애는 작은 거예요. 그냥 동성애는 성적인 폭력의 한 현상일 뿐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다. 이게 부르짖음에 그들이 학대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못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진상조사하러 나왔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보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여러분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부르짖음의 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거든요. 원수 갚는 게 심판이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 조항 중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죠? 고아와 과부가 아이고 저 고통스러워, 저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굶어 죽겠습니다. 외치면 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응답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세계사를 흔들고 있는 손이 뭐예요? 권력이 아니고 뭔가 돈 가진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의 외침입니다. 고아의 외침이고 과부의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그 외침이 하나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사를 흔들고 있는 손은 바로 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의 한많은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외면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심판이라고 그랬죠. 심판이 뭐예요? 역사 속에서는 혁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요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볍게 들을 소리들이 아니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부르짖음의 소리가 가득하죠. 이번 주가 그 세월호 1주기였죠.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생떼 같은 자식을 잃었죠.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진실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왜 죽어갔는지 정부의 발표는 너무 이상하고 왜 죽어갔는지 도무지 알질 모르겠고 그거 알려고 하니까 자꾸 방해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억울하다 이거예요.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을 안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귀신이 돼서 나타나. 귀신이 돼서. 장하옥년도 막 한을 안 풀어주니까 귀신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막 이게 나 억울합니다. 그죠?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옛날 민담이나 전설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삶의 얘기고 성서의 사실은 얘기예요. 그 억울함의 소리,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막 그걸 잊어버리자고 못 잊어요. 한이라는 것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고 잊자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풀려야 잊어지는 거 풀려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진실이 밝혀지고 뭔가 그 가운데서 뭔가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용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조건 용서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어떤 사람도 지겹다고 하죠. 1년 동안 너무 지겹다. 아니면 그만 잊어버리자.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지겹게 되고 있어요? 그냥 진실 밝혀주면은 조사하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뭔가 자꾸 은폐하고 막 그러고 있는. 그래서 그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의 그 은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 못하면서 힘 없는 자, 당하고 있는 자의 그냥 하소연은 뭐라고 하고 있는. 뭔가 사실 알고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무책임하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심하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사회에는 하나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월호 가족도 왜 이렇게 원통하고 부르짖고 있는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번 세월호 그 1주기 추모식에서 행한 그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이 그 강론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해하고 왜 자꾸 진상조사 자꾸 요구하고 있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데요. 세월호는 출항해서는 안 될 배였다. 1년 전 그날 인천항은 악천후였고 가시거리는 800m밖에 안 되었다. 그때 출항한 배는 세월호 단 한 척뿐이었다. 그리고 출항 당시 세월호는 규정된 물량의 약 2배를 과적했고
엄청난 화물들을 고정하지도 않고 적재했다. 그리고 화물을 더 싣기 위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배 밑바닥의 평형수를 절반 이상 빼버렸다. 출항 전에 인천항 운항 관리자는 배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안전점검 보고서에 양호라고 기재하고 출항 허가를 내주었다. 심각한 기상 악화가 풀리지 않아 단원과 아이들은 세월호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다시 태우고 돌아올 버스가 인천항으로 출발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월호는 왜 무리한 출항을 했을까?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도대체 왜 갑자기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아직도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검찰은 침몰 원인으로 급변침을 지목하며 조타 미숙으로 선체가 크게 기울었으며 과정 및 고정 불량과 평형수 부족으로 복원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변침은 사고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고 한다. 세월호가 왜 급하게 방향을 틀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7,000톤이나 되는 세월호가 100여 분 만에 완전 침몰했고 선체가 1초에 14도나 기울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침몰과 변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월호에서 자기 발로 나온 사람 말고는 해경이 들어가서 구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세월호는 사고 후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 하는 안내방송 외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침몰 당시 아이들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구조 요청을 했지만 해경은 선실 유리창을 깰 생각도 안 했고 탈출 안내도 하지 않다가 10시 17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한 후 47분 만에 현장에 있던 헬기와 선박, 잠수는 돌연 일시에 철수했다. 후에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잠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경이 언딘의 작업을 위해 철수를 요구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다. 사고해역 근처에 있었던 4만 톤급의 미 함정의 지원도 거부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2번이나 통영함 출동을 명했는데도 해경이 해군 함정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의 구조협력 제안도 거절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해줄 전문가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어떤 언론사에 따르면 세월호 문제를 제기해온 전문가들이 4월 21일부터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한다. 익명의 대학 교수는 인터뷰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부 부처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4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 방송사 조정 통제 및 대응 업무를 하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다. 세월호는 국내 여객선 중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4월 16일 오전 9시 10분 정해진 해운 사장 등으로부터 사고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9시 28분에 해경 상황실에 전화해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월호 내부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은 세월호에 99가지의 상세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왜 민간 여객선이 배의 시설 아주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선원들의 수당이나 휴가까지 국정원 지시를 받아 했는지 아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투명한 게 많은 거예요. 정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헌이냐 이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노골적으로 아니면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1년까지 이렇게 끌어온 거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주일 내내 광화문이 좀 이렇게 좀 시끌시끌했죠. 이러니 가족들이 억울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은 어미의 분노라는 것은 한이라는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것이 참사가 원인이 밝혀져야 안전 대책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무마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먹히고 결국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그냥 해경만 해체되고 마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막 정부는 무마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념 논쟁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반정부 인사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 와중에서 조롱하고 막 이념 논쟁으로 또 몰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악인은 누구냐 이거죠.
이런 어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것을 덮으려는 사람, 또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시편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게 그냥 뭐 예수님을 대한 그냥 단순한 예언 정도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던 의인들이 항상 어렵고 억울한 상황을 당하게 되고, 이 억울할 뿐만 아니라 항상 억울한 상황에 당하게 되면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이 항상 생겨요. 너 뭐 그렇게 살더니 잘 됐다. 아이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조롱이죠. 근데 여러분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 시편을 우리 큰아이 배고 이제 이 시편 아름다운 찬양이니까 한번 매일 한 장씩 읽어줘야지.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투사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 의인이 악인들한테 당하면서 하소연하는 노래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 조롱거리를 제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막 하나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 저의 소리를 들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냐 이거예요. 악인 편에 서 가지고 조롱의 대열에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이 생명의 그들 시원하다는 그 한의 소리와 정말 생명과 안전을 부르짖는 그 소리에 같이 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매우 크게 들으시는, 확성기처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소리가 왜 하나님께 편드셔? 근데 그렇게 불만 가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약한 자들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그 막강한 문제 앞에서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의 조그만 문제, 심지어 자녀 문제,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서 나에게 정말 나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역대기서의 아사왕의 고백이죠.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전부 강한 자에게 붙고 다 그러는데 뭐죠? 약한 자를 도와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아할 일이지.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셔? 아니죠.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여러분이 그냥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돌파해야 될 때 얼마나 나는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정말 100대 1, 공무원 시험 700대 1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 관문을 뚫어야 되는 나는 뭐예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너는 연약한 자. 아무런 무력한 자죠.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약한 자들 부르짖는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이 그 소리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듣는 그 마음을 같이 우리가 듣고 같이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신앙인들의 모습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르짖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대한 움직임, 하나님한테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역사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탄식만 하고 있었죠. 그 탄식의 소리를 접수하고 이렇게 돼서 안 되겠구나, 이 역사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파우스트의 그런 글이 있죠. 그 파우스트가 막 이렇게 쓰다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꾸냐면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서 속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뭔가 관조하고 뭔가 침묵 가운데서 만나는, 정적인 가운데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가 괜찮다고 봐요.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행동하는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말씀. 그냥 정적인 말씀이 아니고 행동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 동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동사 특별히 7절과 8절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겠다. 동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6개의 동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죠. 행동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 단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단어 중에 비동사가 없어요. 비동사. 물론 있습니다. 비동사는 뭐 존재, 상태 이런 걸 가리키는 거잖아. 있으나 근데 이게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하야라는 게 있는데 그 하야라는 뜻이 그냥 뭐뭇은 뭐뭐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있게 하다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겁니다. 창조적인 뭔가 그냥 정적인 동사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할 텐데 하나님 이름할 때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죠. 좀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헬라적입니다. 관념적입니다. 뭔가 이렇게 저 영원 불변한 세계 속에서 이렇게 쭉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가면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죠. 역사 현장으로 가야 돼요. 자기 인생 현장 속에서 만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농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여호와 이레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뚱딴지 같은 명령. 이삭을 왜 바치라는가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침묵했어요. 뭔가 하나님 뜻은 있는 것 같은 이게 뭐지?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거기서 뭐죠?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묵상 가운데 이런 분이야가 아니죠. 자 인생의 어떤 문제와 고민과 결단과 헌신과 이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죠. 전 대표적으로 야곱 같은 야곱은 야복강에서 어떤 존재를 만났습니다. 성경 얘기하지도 않아요. 도깨비 같은 존재가 만나가지고 막 씨름을 합니다. 막 씨름하다가 결국 이제 그 도깨비 같은 그 존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막 절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만난 하나님이 분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분이엘. 처음엔 낮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밤도깨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막 그러다가 만나는 게 하나님, 동사의 하나님입니다. 사건과 현장 속에서 만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 출애굽의 역사도 이제 행동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보도 재밌는 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역사의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민족이 지금 억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막 광야에서 이렇게 목자를 이렇게 양들을 치다가 각성해가지고 얘들아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결단해가지고 모세의 일생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면서부터 모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어느 날 각성해가지고 내 새 민족을 건설해보자 해서 출발한 게 아니었던 거죠. 가만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그 기드온이라는 분도 그렇죠. 기드온이 있는데 그 미디안 땅에서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막 그 미디안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지만 미디안 족속이 침범해가지고 막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 그늘진 곳에서 막 숨겨가면서 이렇게 막 포도주 틀에 밀을 막 몰래 이렇게 갈고 있던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셨죠. 큰 용사야 하면서 기드온을 세웠던 겁니다. 기드온의 각성에서 이루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먼저 앞서서 행동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적인 어떤 증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말씀이 임해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외치기도 하고 바벨론 땅에서 해방을 외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음성에서 순종해서 이렇게 나갔던 일, 이게 지금 모세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너 그냥 그대로만 살면 안 돼 이거요. 너 그냥 그대로만 살면 안 돼. 지금 빨리 나와.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거죠.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거니 하면서 이제 그냥 여생을 보내다시피 보내고 있었는데, 호렙산 근처까지 왔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불이 붙었다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이 사그라진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광경이지? 이거 한번 보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는 게 가시덤불입니다. 그냥 여러분께 좀 가시가 나와 있는, 그리고 좀 무성하게 우거진 그 정도. 그래서 좀 광야지기 때문에 바싹 마를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아니면 뭐 마찰열에 의해서 이렇게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미미한 존재고 뭔가 쉽게 불 붙으면 금방 사라져버리죠. 꽉 말랐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계속 타고 있는 거죠. 이상해석한 거죠. 여러분, 실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떨기나무는 뭘까? 전 첫 번째로 모세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 막 애굽의 왕자로서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일시에 사그라져보고 말았습니다. 그게 숲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미디안 땅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광야 목자로서 그냥 아주 이름 없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시절에 지금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덤불이죠. 막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죠. 떨기나무는 동시에 이스라엘 상징하죠. 이스라엘 얼마나 연약합니까? 애굽의 거대한 그 무력 앞에서 막 신음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뜨거운 태양에 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시에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위태위태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또한 떨기나무는 가난한 민중들을 상징합니다. 민중들은 수는 많은데 무력해 항상. 수는 많은데 아주 무력해요. 이 가시는 돋아 있는데 싸우기에는 부족하고 결국은 이제 항상 쓰러져 가버리는 이런 게 민중들의 역사였죠. 떨기나무는 또한 모든 약한 자들을 또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불꽃 한번 피워보지만 자신만 태워버리고 죄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떨기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그게 뭔가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고 싹 사라지고 마는 그게 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그라지지 않는 불이 되었던 거죠. 사그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니까 이게 막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져요. 영원토록 타는 불이 되었던 거죠. 모세 위에 임하니까 그렇게 그냥 가시떨기 같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 위에 임하니까 뭐니 모세가 과거와 나이를 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해방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살 수 없어.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리고 비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이다. 우리 저곳으로 가자 이거죠. 이게 뭐예요? 연약한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런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에도 사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 물론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저는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뭐 사회과학도들이나 뭐 정치가들은 다른 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앙적으로 평가한다면은 이 사회에 필요한 건, 우리 민족에 필요한 건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이 또 어떻게 4.19하고 겹쳤습니다. 4.19 혁명이죠. 그것도 하나의 전 불이라고 봐요. 불.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분이 일어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죠? 이런 독재나 이런 어떤 불의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이 임하니까 막 6월의 불길처럼 온 민족을 사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민족 위에도 지금 불이 좀 필요해요. 전부 막 개인주의, 아니면 물질주의, 그냥 출세, 이런 걸로 그냥 모든 게 다 메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뭐 어느 순간에 이제 그냥, 야, 우리 가족끼리만 먹고 살면 돼. 어떻게든 버티면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사실 어떤 비전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어떤 통일에 대한 비전도, 어떤 생명에 대한 비전도, 사랑과 어떤 평화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비전도 사라져버린 그 시대죠. 그러니까 뭔가 모세 같은 인생이 지금 우리 뭔가 이렇게 젊었을 때 확 타올랐어요. 야, 우리 70년대, 80년대까지 뭔가 해보자. 근데 갑자기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꿈은 사라져버린 그 시대 광야에서 그와 같은 게 우리 민족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도가 그거예요.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온전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7, 80년대 굉장히 여러 가지 암울하고 캠퍼스에서는 운동도 뭐 이렇게 막 일어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도 참 잘 됐어요. 그때가 오히려 선교단체도 먹고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대가가 나타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선교단체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랄지 이렇게 비전을 상실해버린 그 시대에는 전도도 안 돼요. 전도도. 뭔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민족 가운데 뭔가 미래를 향한 뭔가 끓이는 어떤 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좀 피어나고 우리 승수 형제님은 안 오셨는데 통일의 꿈을 좀 꾸기 시작했죠. 좀 참 소중하다고 봐요. 이것들이 자꾸 번져가고 퍼져가고 좀 자기 어떤 그 개인의 삶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전체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꿈이라는 게 사실 미래 얘기잖아요. 현실에만 눈 돌지 말고 그러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좀 미래를 바라보자 이거죠. 근데 인간의 열정은 곧 사라진다 이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바로 그게 우리 어떤 그 민족이랄지 아니면 그게 열매를 맺어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 체험했던 하나님,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고백하고 온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파스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 그 비망록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자기 가장 안주머니에다가 하나님 만났던 체험을 마지막까지 기록해놨는데 첫 단어가 불이었다입니다. 불이었다. 불자를 크게 써놨어요. 불이었다.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불로서 이렇게 뭔가 깨닫고 내가 정리하고 뭔가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임해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뭔가 확신을 가져두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이런 불체험 물론 하면 좋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정말 저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어딘가 이거예요. 어떤 대단한 곳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 삶의 일상터였습니다. 양떼를 몰고 가든 그야말로 똥냄새 나고 땀냄새 나던 그 땅이었어요. 광야였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죠. 네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네 신발을 벗어라 이거예요. 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정말 땀냄새, 흙냄새, 뭔가 똥냄새 그 모든 게 진동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뭐예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었던 거죠. 지성소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현장,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가 그랬잖아요. 아모스는 막 뽕나무 양떼를 재배하다 갑자기 하나님 말씀 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뭐요? 그 이방 땅, 아주 자기들은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겔이 꿈을 꾸기 시작하죠. 성전을 머리에 그려요. 성전을. 지금 성전은 망했지만 우린 다시 회복할 거다 이랬어요. 회복할 거다. 민족 해방의 꿈이죠. 사실 이것도요.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고 있죠. 그 밭갈던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것도 사실은 내 인생의 밭이었습니다. 그냥 힘들고 고되게 노동하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어떤 모세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신비적인 어떤 기적,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좋겠죠. 저희도 원하고 또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들을 찾아오고 계시죠. 우리 계속 일상적인 일들을 막 하고 있을 때, 계속 반복된 일들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는 하나님 체험이 사실은 필요해요. 일생에 한 번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구나 이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체험이 사실 한 번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길을 우리가 굳건히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이런 하나님 불이 임하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탄식을